준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만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를 통제하는 통제자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득 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깝게 두고 주님의 말씀을 보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깨닫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순종하셨네.
함께 박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피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곡 전국에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와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을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예수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아주시기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으며, 주님께서 벌써 용서해 주셨기에 감히 다시 주님 앞에 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받들어 살며 주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은혜 안에 사나 은혜를 모르고 믿는다고 하나 믿음대로 살지 못했으며, 주를 사랑한다고 하나 주께 감사하며 그 은혜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의 은혜에 감격하면서도 그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했고, 주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고 크게 용서하셨건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아 살면서도 원망과 불평에 살았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냈으며, 그 많은 물질을 헛되이 소모했으며, 건강할 때 해야 할 일을 못한 게으르고 무지몽매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행함에 핑계가 많고,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주의 이름마저 쉽게 욕돌렸으며, 신앙 고백에 합당한 생을 살지 못하고 소망에 당연한 생을 살지 못하며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어리석고 미련한 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시나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믿는 자들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2월 첫째 주 성찬주의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 예배를 통해 회복의 기쁨과 평강과 구원의 확신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맡겼으나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한 믿음과 교만함으로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교회 내에서의 삶과 교회 밖 세상에서의 삶이 다른 이중적 선택적 삶을 사는 저희들의 또한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옵시고 세상적 가치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드러내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지난 12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실족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남은 2023년 시간도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걸어갈 2023년의 길 위에 빛으로 비춰주사 실족지 않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하남수 모은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념으로 갈려진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홍수, 가뭄 등 각종 자연재해로 수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지구촌 곳곳 그 황무한 땅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중단시키고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하남순복교회가 올 한 해로 주 안에서 든든히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한 해가 되도록 함께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전파하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이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도록 기도하며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담임하시는 목회와 총회 임원으로서 주신 소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권, 물권, 인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주의 정도에게도 주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지구촌 곳곳에서 말씀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의 안녕을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2024년 1월 15일부터 있을 필리핀 단교 선교를 위해 모두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중에 있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을 통해 선포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 삶의 지표로 삼고 어둠을 이기는 등과 빛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드려지는 교회학교 모든 예배와 청년부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시며 예배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옆에 사람 잘 지냈나 얼굴 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에 감기하고 독감 때문에 많이들 고생들 하시는데
자, 옆에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손 한번 잡읍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여러분이 해주시는 거죠? 이번 주 중에 있었던 일 중에 그 뭐 유승준인가 그 연예인 그 사람 집 비자를 내줘야 된다라고 이제 법원이 아마 그렇게 판결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은 양측이 팽팽해요. 사실은. 유승진이 누군지 아세요? 아시는구나. 왜 굳이 한국에 뭐 돌아오려고 하느냐, 또 뭐 돈 벌려고 하느냐, 글쎄요, 정말 그럴까요? 어쨌든 분명한 잘못은 했는데 그 잘못에 대한 대가가 정당한 거냐,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법대로 해야지, 너무 정서적으로 괘씸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옳지 않은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 생각은 자유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초점은 그거예요. 자,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봤죠? 네, 다시 저를 보세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네, 잘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못생겼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생각이 다 달라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네? 자,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봅시다. 우리 교회가 좋아요? 싫어요? 싫은 사람도 있어요. 응? 제가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뭐죠?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시선. 시작. 오늘 이제 마태라는 사람이 나올 거예요. 레위라는 사람. 마태예요, 그 사람이. 마태복음 쓴 사람. 이 사람을 두고 시선이 달라요. 예수님의 시선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요. 여러분 자신을 놓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오늘 예수님의 시선, 과연 어떨까? 오늘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그러니까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여기가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래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일어나 따랐다. 문장은 아주 간단한데 여기에 엄청난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분명 이 세리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의 제자로 삼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교회를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래야 되겠다. 불만이 없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불만이 없는 사람. 손 내려요. 불만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우리 성도들은 한국 사람이야. 불만이 왜 없겠어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두 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는 건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고 좀 삐딱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동기가 뭐냐 이거죠. 거기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교회를 몇 번이나 옮길 수 있을까요? 살면서. 응? 내가 그래 교회를 옮긴다 그랬을 때, 자, 몇 번 정도 옮길 수 있어요, 교회? 예? 얘기해봐요. 뭐 누굴 쳐다봐요? 예. 홍. 많아야 두세 번. 예. 200번을 옮겼어요. 200번을 싫어해요. 근데 저는 교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분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교회를 옮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까지 벌어지냐면, 교회를 옮기든지 목사를 갈아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 극한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를 갈아치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이제 교회를 옮기라고 그랬죠. 여러분, 목사가 웬만해서 교회 옮기세요 이런 말 할 것 같아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른 교회 얘기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회가 만족할 수 있느냐? 없어요. 나는 교회에 불만이 없다고 손 들어줬는데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지만 지내다 보면 또 불평할 일이 생겨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따라 해봅시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사실은 나는 인사를 그렇게 시키고 싶거든요.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게 아니라 죄인 왔어? 죄인 왔네? 이렇게 인사를 한번 시키고 싶은데, 그러면은 혹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교회는 누가 모이는 곳이라고요? 죄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에요. 여기 봐도 죄인, 저기 봐도 죄인. 그러니까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무슨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모인 곳이. 근데 생각해봐요. 여기에 지금 각층에 전문가들이 여기 다 있잖아요. 네? 뭐 건축하시는 분도 있고 전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근데 그 전문가의 눈으로 교회를 한번 봐요. 어때요? 네? 마음에 안 들죠. 뭐가 이렇게 부족한가? 왜 이거는 이렇게 하는가? 그 전문가의 눈으로 볼 때 불만족스러운 게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교회는 갑니다. 그래도 교회는 가요.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방법대로 오늘도 하남 순복음교회는 달리고 있는 줄 믿으십니까? 역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예요. 역시.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정말
피부로 느끼고 체험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분당에다 개척을 하고 그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그 사무실 옆에 방이 하나 있어서 6개월을 집에 안 들어가고 거기서 생활을 했어요. 그때 이제 막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때 이제 날을 세고 이제 이런 습관이 남아서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거의 날을 세면서 사는데 사실은 저보다도 제 아내는 더 열심히 했어요. 교회 일에 여러 가지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목회라는 게 그렇더군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손 놓고 있는다고 해서 교회가 또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지 뭐 된다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를 해야 성도가 안 떨어진대. 난 또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내가 혼자 다 했잖아. 1년에 막 500 몇 번을 설교를 했잖아요, 제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의 신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델을 초대교회로 삼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헌금 문제가 있었어요. 헌금을 드리겠다고 작정해놓고 다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헌금 드리다가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부부가 시체가 돼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우리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교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었는지. 입에 올리기조차 민망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에게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없었나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세요.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죠. 간음하지, 음란하지 말라고 그러죠. 제발 좀 용서 좀 하면서 살아라. 용서해라. 그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인간이 존재하는 한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여러분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이 목회한다고 해서 뭐 교인들이 완전해졌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한테도 돌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모세 같은 특별하고 탁월한 지도자도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게 출애굽기서 아닙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게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완전한 그런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왜? 오늘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오늘 보면 17절을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굴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명료한 교회에 대한 정의예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쓸데없잖아요. 병원이 왜 존재해요?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해요? 누굴 위해서 존재해요? 병든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병원의 존재 이유예요. 병든 사람이 없어지면 병원도 없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단 말이죠. 응? 여러분, 병원이 아무리 시설을 잘 해놨어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여기 와가지고 응급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럼 어느 병원을 갈 것 같아요? 어디요? 아산병원. 아산병원이 떨어졌어. 그 미국하고 협약을 했거든요. 미국에서는 아마 지금 이 동양에서 이쪽 그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좋은 병원을 삼성병원으로 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이 태평양 지역에서 있다가 응급 상황이 벌어지면 삼성병원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저도 이제 삼성병원을 가봤어요. 우리 성도들 뭐 신방도 있고 수술도 있고 우리 가족 수술할 때도 가보고 그랬는데 정말 시설을 잘 해놨더구만요. 네. 최고의 의사들, 간호사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단점은 좀 비싸. 뭐 보통 다른 병원보다 좀 비싸더구만요. 그리고 그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하더구만요. 네. 근데 그 친절에는 또 이유가 있어요. 요즘 평가를 친절로도 평가하거든. 근데 그렇게 럭셔리하고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거기 건강한 사람 가요, 안 가요? 거긴 안 가요. 그 병원 찾는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병자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회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미안하지만 좀 안 생긴 사람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또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못 배운 사람도 있는데 이 교회는 누구의 여기 오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란 말이에요. 병원에 가는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은 안 가요. 건강한데 왜 가요? 병자들만 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다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등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병원 가는 걸 진짜 싫어해요. 정말 안 좋아해요. 병원 가면은 너무 또 피곤하고. 근데 이 죽음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원인을 모르는데 나는 아픈데 원인을 몰라. 에? 아파 죽겠는데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에? 그럼 다 어린애가 되는 거죠. 의사 앞에서는. 에?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편견이 무너지는 곳이 병원이에요. 다 이렇게 가는구나. 또 편견이 무너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다 이렇게 뭐 근사하고 잘난 것 같아도 화장실 가면 다 똑같아요. 목욕탕 가서 옷 다 벗겨 놓으면은 다 똑같다고요. 근데 자기가 뭐 그렇게 죄인 아닌 것처럼 오늘 이제 본문에도 나와 있거든요. 네?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죄인이 아니고 자기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병원에 오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병든 사람이 오는 거고요. 교회에 오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온다고요? 죄인들이 오는 곳이에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이 레위는 레위 족속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름이에요. 이름이 레위인데 마태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쓴 사람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지금? 세관. 이 세관이 어떤 곳인가를 알아야 오늘 본문이 이해를 갑니다. 이 당시 로마가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면서 하나씩 이제 그 땅을 먹어 들어갈 때 길도 닦아야 되고 건물도 져야 되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했겠어요?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돈이. 이 사람들이 아주 무서운 세금 정책을 써요. 아주 교묘한 세금 정책이에요. 여러분 세금 내라 그러면 세금 잘 내요? 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세금 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근데 세금을 거두려면 그래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이 세금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 자국민에게 세금을 걷게 했어요. 그 자국민이 세금을 거둘 때 어떤 식으로 걷냐면, 자, 액수를 정해준단 말이에요. 야, 너 우리 정부에는 요만큼만 내면 돼 라고 액수를 딱 정해줘요.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세금 종류가 정세가 있고 관세가 있어요. 정세라는 건 고정세거든요. 인두세, 그 머리 숫자마다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토지세, 소득세 이런 거 다 누구나 내는 건데 문제는 관세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로 말하면 고무줄 세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무원하고 친하면 깎아도 줘. 응? 근데 기분 나쁘면 더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마차가 지나갈 땐 통행세를 내는데 그 마차 바퀴가 몇 개냐, 말이 몇 마리냐 이런 것까지 따져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로마 사람을 시킨 게 아니라 그 식민지 사람을 시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식민지에 부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자한테 돈을 미리 받아요. 그리고 세금 받아서 충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나갔으니까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야 되는데, 아니 안 내니까 자꾸만 싸움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조직 폭력배들을 동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거둘 때 안 내니까 때리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원수처럼 생각하고 아주 사악한 죄인들로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리라는 말과 죄인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리예요. 다시 볼게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앉아 있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세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허드레인 일이나 하는 세무원이 아니에요. 이 앉아있다라는 말은 리더라는 뜻이에요. 앉아있다라는 말은 관할하다, 계획하다, 통치하다, 소나기에 놓고 조정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성문에 앉아있다. 그럼 굉장히 높은 위치예요. 이 지금 세관이라는 게 무슨 이렇게 문이 있는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테이블 하나 놓고 그 바닷가에다 그다음 배에서 짐도 내리고 또 사람들 다니면서 그 테이블 하나 놓고 세금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봤다. 누가 봤다는 거예요? 누가 봤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고 야, 나 따라와. 그러니까 예. 지금 단순히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 아주 깊은 내용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등을 돌려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요. 사람들은 다 민족의 피를 뽑아 먹는 악마 같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한단 말이에요. 본인은 어떨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본인이야. 먹는 거야. 입는 것도 잘 입었겠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번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세간에 그냥 앉아있는 걸 봤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 그 안에 있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는 그걸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바닷가니까 여러분 밀물때가 되면은 밀물이 쫙 밀려 들어왔다가 썰물 때가 되면 쫙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욕심과 죄악 덩어리들이 들어왔다가도 또 이게 아닌데 하고 쫙 빠져나가고 얼마나 괴로워했겠어요. 같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으니. 근데 그거를 봤다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이제 주일이라고 멋지게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알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여러 가지로 이제 여러분 삶의 어떤 현장 속에 있다가 여기 나오면서 많은 괴로움과 번민이 있을 거예요. 갈등도 있고 여러분 각자의 사연이 있죠. 우리 성도들은 뭐 서로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피할 수 없어요. 주님의 눈을.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장면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자, 한 시인이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돈은 있었는데 그러나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지만 영적 공허함이 있었던 이 레위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는 바다 근처 탁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주위에는 돈뭉치, 회계장부, 생선들이 어지럽게 놓여져 있었으나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눌 만한 친구들은 없는 듯 보였다. 이게 바로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옛날에 비하면 좋은 옷도 입고 좋은 차도 타고 다니지만 여러분 꼭 보면은 현대인들 보면 스마트폰 좀비족 같아.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식당에 갔는데 옆에 가족이 들어왔어요. 가족이. 부부하고 애 둘이에요. 근데 우리 아내가 이렇게 툭툭 쳐요. 나를. 저기 한번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쳐다봤어요. 나도 이제 음식을 시키고 기다리고 저쪽도 음식 시키고 기다리는데 보라 해서 봤더니 애 둘도 스마트폰 보고 있고 엄마도 스마트폰, 아빠도 스마트폰. 가족들이 대화를 안 하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그럴 일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전철 안에서도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다닌다고 그러더구만. 근데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도 보면은 아니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은 듣고 이래야 되잖아요. 대화를 해야 돼. 그냥 그것만 보시는 분이 계시더구만요. 꼭 좀비 같아, 좀비. 스마트폰 좀비. 대화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너무나 삭막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 때문에 저 높은 데 올라가서 몸 던지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나는 그런 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지금 삭막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레위를 보고 계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막 계산이 바빠요. 네? 이것도 계산하고 저것도 계산하고, 네? 그 이걸 어떻게 남겨 먹을까? 이거 얼마를 뛸까? 얼마를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가져야지. 네? 우리가 늘 그런 걸로 바쁘거든요. 지금 막 요 계산 저 계산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리키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더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무역을 하려면 최소한 3개의 국어는 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로마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로마어를. 그리고 헬라어. 좀 위쪽으로 가면 수리아어까지 해야 이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공부를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 지식이, 그 열심이, 그 탐욕이 그 사람에게 돈 뭉치를 안겨다 줬을 거예요. 분명히 돈 뭉치를 안겨다 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가진 지식, 이 방향이 잘못됐거든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다른 얘기입니다. 성경은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지식이 아무리 많아봐야 방향이 잘못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지식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레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방향을 딱 잡게 되거든요. 이제 이번에도 수능 시험 보고 주위에 이제 뭐 시험 애들이 잘 봤다 못 봤다 이러는데 뭐 제가 물어보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때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는 바꾸지 말고 좀 낮춰서 가라. 과는 바꾸지 말고 학교는 낮아도 상관없다. 애들 예수님 만나게 하고 예수님께서 방향 잡아주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지. 그 학교에다가 너무 목매지 말아라. 지금은 학교 졸업장 아무 소용없다. 실력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바뀌었어요. 뭐 졸업장 딱 실력이 나와요, 여러분. 응? 지금은 실력으로 딱 평가하는 거지. 자격증이 있으면 뭐예요? 실력이 없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줘요. 또 힘들게 또 1년을 또 왜 그렇게 고생시키려고 하냐? 본인이 한다고 그러면야 뭐 그거야 뭐 상관없지만 그냥 그 성적에 맞춰서 다만 과는 자기가 원하는 과를 보내고 방향을 예수님이 잡아주실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권면해요. 여러분 이 지식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되는 줄 아세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겁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레이라는 사람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주님을 딱 만나게 되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삼는 곳이란 말이에요. 제가 1대1로 제자 양육도 하고 또 이제 세미나도 하고 다른 데 가서 부흥회도 하는데 가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랄 때가 있어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닌 지가 몇십 년이고 교회 중직자가 나는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요, 소름 돋는 얘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만 한 거예요. 예? 종교 생활만 한 거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는 곳이, 여러분 천국 가길 원해요? 아니, 천국이 무슨 공간 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배웠어요? 물론 종말론적인 천국을 우리는 가야 되죠. 그런데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것만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있다가 나는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하는, 오늘 성찬식인데 여러분, 주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지금 좀 있으면 먹고 마실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아까 9시 예배 때도 말했는데 따라해 보세요. 꽝. 꽝이 뭔지 알아요? 응? 꽝이라니까요, 꽝. 여러분, 레위한테, 마태한테 나를 따르라, 따라갔다는 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예?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진의가 너 일로 와 그랬더니 어디 장소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몸부림치고 우리는 지금 열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시간들인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냥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만 가면 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하는 이 삶이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더 예수님의 성품에 가까워지고 더 예수님의 제자다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도고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운명을 거는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말씀대로 살려고 울부짖고 몸부림치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으니까 내가 만난 예수를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래요, 정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하남에 있다가 이제 가셨다가 이제 다시 하남에 온 거예요. 근데 15년 전부터 아는 사람이래. 그래서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저분은 똑같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실력이 똑같대. 실력이. 운동 실력이. 여러분 15년 전 예수 믿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이게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이게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연습이 돼야 되고. 자,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예? 밉죠. 당연히 밉죠. 근데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나도 미워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어떤 사람이 또 날 미워해. 그러면 나는 또 그 사람을 미워할까요? 물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경험했을 때랑 달라져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날 미워해. 사람은 바뀌었는데 그러면 나도 물론 믿겠죠. 그런데 또 달라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이 또 날 미워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 자, 첫 번째 사람이 날 미워해가지고 나도 미워하는 강도가 만약에 100이었어. 100을 미워했는데 나도 100 미워했어. 근데 두 번째 사람이 날 미워하니까 그 강도가 100이야. 세 번째도 100, 네 번째도 100. 변함이 없어. 에?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저 사람이 나를 100으로 미워할 때 나도 100으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똑같은 사건이 계속 거듭될 때 똑같이 100으로 미워하는 건 그거는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배운 게 아니에요.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를 악물고 왜 운명을 걸고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냐면은 예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노련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전에는 막 나도 화냈죠. 같이. 근데 지금은 슬쩍 피하기도 하고, 아유, 우리 나중에 얘기합시다. 라든지, 아니면 이제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나라도 당신 같으면 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든지, 이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처음 왔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예배만 드리고 갔어요. 1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배웠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막 쳐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뭐가 없나? 내가 뭔 도움이 될 건 없나? 바뀌는 거예요.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사 자리는 없나? 이렇게 해서 발전이 돼야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 모태신앙이야. 예배만 드리고 가고 여러분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세관에 앉아있는 그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태복음을 써요. 뭘 썼다고요? 마태복음을 써요. 그렇게 바뀌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평가가 뭐 예수 믿는다면서 뭘 저래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는 거는 그런 눈이 아니에요. 지금 손가락질 당하는 세리, 죄인들이라고 말하는 그 마태가 아니라 마태복음을 쓰는 레위를 보고 계시다고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우리의 이 존재가 다른 사람은 우리를 하찮게 볼 수도 있고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있는 그 눈은, 그 시선은 달라요. 나를 따라와라.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된다고요. 거기에 내 운명을 걸고 몸부림을 치면서 따라가야 돼요. 이제 방향을 글로 잡고 예수님께 등을 보이지 마세요. 그쪽을 향해서 한 걸음씩. 그럼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릴 거예요. 너 변했다. 야, 너 달라졌다. 야, 너 이렇게 인상이 참 좋아졌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따르니라.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그 주님을 만난 그 세간에 앉아서 계속 그러고 있을 거예요.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고 그 방향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겸손하게 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창념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창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십자가 위에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성찬을 받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신비로운 사랑을 오묘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확증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짓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 찬양 드리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
참이 한가운데 널리 전파하세. 몸이 아픈 사람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떤 병이라도 주님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병의 원인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통증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문제마다 주님 해결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옵소서. 사업장마다 거부가 되게 하시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좋은 일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자손들의 가는 길을 그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12월 3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일 11시 예배 후 CLS 미래교육연구소 1층 소장실에서는 새가족 교육 및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로 성찬주일입니다. 성찬의 참 의미와 참 뜻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경학교 8기 9기 강의가 주일 오후 3시 30분에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강의는 나홈, 하박국이며 이대호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매주일 오후 2시 예배가 본당 2층 대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말씀 인도는 홍성만 목사님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재직자와 교구 리더 및 전 성도를 대상으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수의 사람 금요 제자반 안내입니다. 예수의 사랑 금요 제자반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후 8시에 서혜성 목사님의 강의로 1층 CLS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2024년도 달력을 장로에서 준비하였습니다. 필요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 및 칸탄타는 12월 24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있겠으며 오후 2시에는 하남승원교회 성탄 축하 찬양대회가 있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인 12월 25일 월요일에는 성탄 축하 예배가 오전 11시에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다음 주에는 각 성교회 원례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목사님 동정입니다. 이영복 당회장 목사님께서 12월 7일 목요일부터 8일 금요일까지 경기동 지방에 교역자 수련회를 다녀오십니다. 무사히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감사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농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돌아가는 하남 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